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의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그날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날입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복잡하죠. 요아스가 애굽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 빈자리를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요아스가 둘째입니다. 첫째가 있는데 왜 둘째를 세웠는가? 첫째 왕이 너무나 악한 첫째 왕제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둘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아하스와 애굽과의 당시 이제 마지막 때는 국제 질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워낙 조그마하고 애굽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리고 새롭게 진흥하고 있는 바벨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호와스 입장에서 애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럼 좋을 리 없죠. 반애굽 정서입니다. 여호와스가 반애굽 정서를 유지했는데 애굽이 와서 3개월 만에 여호와스를 폐위시킵니다.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는데 그게 애굽, 친애굽 성향의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당연히 애굽에 의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의 형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형을 폐위시키고 애굽이 왕을 시켜주니 당연히 애굽을 따랐겠죠.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이 두 나라가 두 강대국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는가?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신흥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김이 이번엔 어디로 붙겠습니까? 악인한테 의리가 있겠습니까? 애굽 버리고 바벨론한테 붙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는 애굽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애굽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힘을 키우니까 바벨론 눈치를 보다가 또 애굽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조그만 나라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이제 그게 1차 침공인데 결국 이제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여호야김 역시도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아의 손자죠. 그러나 그 역시 집권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2차 침공이거든요.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지금 4사람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번에 시드기야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예레미야서도 공부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막대기로 남유다를 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맞아라. 예레미야는 맞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빨리 항복하는 게 덜 맞는 길이다. 그러나 시드기야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은 마지막 586년에 3차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눈이 뽑힌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때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바벨론, 애굽, 그 사이에 있는 남유다, 거기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이 상황들을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눈에는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참 성경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 그 너머를 언제나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제 구절 중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더 길게 한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자, 19절로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의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21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가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패배당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여기저기 달라붙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침공에 의해서 망했다. 보이는 힘만 봐요. 근데 그 속에, 이 망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 하냐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낼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는데, 이해하니까 소름 끼치는 말씀이더라고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26장 34절로 35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미 레위기에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안식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해주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에 그 땅 가만 놀려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려고 땅을 안식 없이 계속 일했겠죠. 그렇게 쌓인 연수가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패망하게 해서 그 사이에 그때 쉬지 못했던 그 땅의 안식년을 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복잡하시죠? 한번 제가 길게 설명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십시오. 보이는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보다도 더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셈이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이는 역사는, 이 시공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흘러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